두 번째예요. 약속이 우선이에요. 약속이 오면 그 다음에 현상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집 문서가 먼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도 쫓겨나요. 누구세요? 이 집 산 사람인데요. 도장 찍었어요? 안 찍어서 나갔어요. 나가요. 도장 딱 찍는 순간에 내게 돼요. 집에 아직 안 들어가 새든 사람이 있어도요.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쳤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아멘. 아직 들림받지 않아도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도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의 도장이 되시고 우리의 문서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힘을 내세요. 네. 가슴을 펴시고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허! 이렇게 하시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뭘 가져가 저렇게 큰 소리 치냐. 두려울 게 없어요. 일본 순사 그 무시무시한 일본 순사 같은데 예수 참목하니까 뒤집어져가 칼을 꺼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당신 뒤에 누가 있는가 보듯이 칼집을 집어여갖고 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아멘.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절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 개척했는데 옆집에 무당이 있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 영혼을 구원할 대상자고 전도의 대상자로 우리가 궁핍한 마음 있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독생자로 통하여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살아날 겁니다. 살게 될 겁니다. 소생하게 될 겁니다. 마리아처럼 그날에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에게. 아멘. 누굴 믿어요? 살아날 걸 믿어요? 믿지 말랬지요? 일어날 걸 믿지 말았지. 누굴요?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라. 자, 오늘 셋째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침례의 능력. 자, 오늘 왜 우리가 침례를 받으라냐면 성경에는 예식이 있어요. 예식. 결혼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살아도 돼요. 근데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도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천국 앞에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이요, 바로 침례로 통한 거예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자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을 공포하는, 선포하는 위대한 예식인 거예요. 이 예식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식이 치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족보가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합니다. 족보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가난과 질병과 노예와 염려의 종이었다가 이 침례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족보에 올라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가요. 아멘.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족보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마귀 족보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난한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면서 이제 우리의 족보가 그리스도 예수 왕의 반열, 믿음의 아브라함의 반열, 영광의 반열 안으로 우리를 옮겨시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식 하는 순간부터 신부와 신랑이 안녕하세요, 당만하고 꽃기요 하고 절하고 첫날밤 보내고 아침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권위가 달라져요. 끝순이가 아버지 노릇 때문에 끝순이가 그 외동 아들 집에 대감님 집에서 팔려왔어요. 그리고 끝순이기 때문에 온갖 서더리를 다 해요. 마나님 버섯 빨아, 그리고 나한테 밥해라, 소뚜껑 닦아라, 온갖 일 다 하는데 이 꽃순이가 한 인물 하는 거죠. 끔찍이 멎어도 이뻐요. 그래서 그 대감집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나 저 종하고 결혼할 거예요. 뭐?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은 없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3번 하고요. 첫날 바로 지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껏순이를 부려먹던 머슴 대장님, 껏순아 일어났냐? 야 어제 호강했지? 자 지금부터 빨리 와가 손뚜껑 닦아라. 마나님 벗었다. 양말 닦아라. 물 갖다 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집사람 해요 안 해요? 못해요.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왜 못할까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침례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믿음의 족보 안으로 다윗의 왕국 안으로 우리 이름을 옮기는 거예요. 위대한 반열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침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침례. 침례. 순복음에는 이제 침례를 합니다. 침례교도 침례를 합니다. 대부분 장로교는 저도 장로교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침례예요. 밥티조라고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공식 예표예요. 내 입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내 입으로 당신 없어 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되니까 서로 사랑해요. 서로가 또 결혼한 것처럼 아낌없이 다 줘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왔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뭘요? 침례라고 하는 이 예식으로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결혼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끝소니가 어디에 족보래요? 대감집 족보에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족보, 여러분의 정체성, 육의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여기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의 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따라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 사건은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침례 사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문제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구나 라는 그 유치원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홍해를 갈라주세요. 기도했니까 기도했다.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삶의 여정,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킴제임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여기는 고린도전서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침례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것은 알기를 원하니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 모두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영적 음료를 먹었다. 영적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합니다. 만나와 음료수를 먹었지만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선포하는 능력의 선포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침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가난했던 족보가요 부유함으로, 어리석은 족보가요 위대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이전에 예수만 믿어도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침례를 받으면 기적 이상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자,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침례 받으신 분, 예, 세례 받으신 분, 예,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으시네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마귀가 하는 것은 딱 하나지요. 거짓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 천사들이 넘어간 거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재정의 증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재정만 아니라 생명은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태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티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은금을 취하였다. 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애굽 사람한테 내 노예했지, 일했지, 그 값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값이 100만 원이면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거의 뭐 10억씩 요구한 거예요. 금송아지 몇 마리, 소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애굽의 재정을 탈탈 털어갔어요. 애굽에서요 6월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애굽의 재정을 탈탈 털어갔다고요. 아멘. 애굽이 왜 그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요 완전히 장자가 다 죽고 왕의 아들이 죽으면서도까지 다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간다면 돈이 다 뺏긴 거예요. 야, 배고프다, 양 좀 잡으라니까. 어르신, 이스라엘 저놈들이 다 양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좀 잡아라. 있는 비둘기를 다 탈탈 남은 게 뭐 있냐? 지금 제정 안고 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세를 대표로 잡아라. 12장로를 잡아서 장대에 옮겨라. 가자! 라고 돈 찾으러 다시 온 거예요. 뭐 다시 노예 생활 하려고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따라가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요함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자, 값진 건물 한 개가 왔대요? 많이 가져왔대요? 많이 가져왔답니다. 신성경은요 달라고 하는 대로 옷.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금덩어리도 그만 가져오고 보석도 그만 가져오고 제일 좋은 옷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보상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부요함들 또 삶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의 증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청빈 좋지요. 그러나 그 청빈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청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쓰게 되는 거죠.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기를 겨우 낳아가지고 어떻게 살지 못하니까 오면은 그 사모님이 이야기 다 듣고요 집 월세를 대줘요. 2천만 원 주고 보증금 주고 월세를 줘요. 그리고 1년 동안 도와주고요 직장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 두 가정 세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 때 목사님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는 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신 그 모든 돈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하나님 은혜를 돈에 담아 줘요. 그러면요 그 기름 부음 그 은혜가 그 삶을 다할 때에 그 가난함이 끊어진대요. 저는 2,000원 주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요 기름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소초를 가지고요 다시 목사님 이번 달에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300 받는데 갑자기 600을 주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정가를 할 때 받았는데요 그것이 곧 또 재정의 정가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값진 물건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털었어요? 탈탈 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난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삶의 부요함들이 쫓아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곳에 놔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인식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거룩한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시편 105장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은금을 가득히 가지고 오는데요 힘들어서 병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모세는 그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육체가 병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목사님이요 93세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라고 하다가 아니지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다시 선포하니까 그 아버지가요 정상되고 지금 건강하게 사신대요. 미움도 못 먹으시는 분이요 잘 드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나고 간절한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너버리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면요 그 이심과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재정이 많을수록요 누가 사기치지 않을까 빼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가 든든하게 합니다. 아멘. 가져가도 주님이 더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흘러가도 더 줄 걸 알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주신 것은 든든해요. 아멘.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재정에 압박이 올 때 많잖아요. 교회 월세 주고 뭐 줄 때 있잖아요. 첫 때는 교회 할 때 월세가 떨어지니까 믿음을 끌어올리게 됐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월세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월세 내는 믿음에 맞췄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점점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지나니까요 하나님 월세 안 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요 단단하게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내가 공급할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할게. 처음에는 신학교 갈 때는요 차비도 없었어요. 5,000원도 없었어요. 그때 40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4만 원 내고요. 감사한 거 4만 원 내고요. 쌀 샀고요. 지난달 20만 원 빚냈잖아요. 그거 갖고요 없어요. 그러면 또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신학교 가야 되네 차비 주세요. 쌀도 떨어졌는데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분이 저 뒤에 앉은 사모가 그런다고 하나님 돈 주시냐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3만 원, 3만 원. 농장 앞에서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그리고 옆에서 발짝 끼고 극한다고 뭐냐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죠. 전도사님, 예, 차비하세요. 제가 봉투 하나 드릴게요. 나오세요. 나갔습니다. 까마귀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까마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3만 원. 예? 3만 원. 40만 원.
예? 아이고, 참 믿음을 좀 세요. 30만 원. 그래서요, 나 5만 원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돈 떨어졌지요. 그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돈 떨어져서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럼 뒤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죠. 냉장고를 들고 지금 나도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왔을까요? 집사님 얼마 왔을까요? 60만 원. 60만 원이요? 좀 더 쓰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를 한 자로 더 한다면 염려하세요. 제가 아내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합니다. 앉아서 당신의 목적지로 갈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정죄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예언비를 하면서 목사님은 앉아있지만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째려보는 거죠. 지금 무슨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목적지로 가냐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목적지로 가냐고. 그런데요, 그 앉아있는 곳이 바로 버스예요. 버스에 앉아있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같이 막 간다는 거죠. 이야, 세상에 우리 사모님 머리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고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은 저주라고 탈무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주께서는 저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각 지파 사람들 하나같이 부유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유함으로, 생명의 부유함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양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원어 안에는 부자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부유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홍해로 애국 군대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노라.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 그들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왜 권세를 가지고 애국 군대,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들이 애국의 모든 군대가 탱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갈 거예요. 아마 모세는 장대로 달겠죠. 여호수아도 죽게 될 거예요. 아론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가르고요, 모세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00에서 300만이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홍해를 지나고 나고 침례를 받은 후부터 권세와 능력이 있던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옆에서 집적거리거나 어떤 위력을 행하는 걸 할 수 없는 나약한 국가, 나약한 왕국, 나약한 힘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모든 애국 군대가 그 수장을 다 당해버렸어요. 수장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애국 군대가 여러분을 출격할 때 주께서는 홍해물로 그들을 군마와 전차와 함께 덮어 멸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군사력이 오늘날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그동안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찬양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센지,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많은지, 아침에 마귀도 있고 저녁에 마귀도 있고 잠자는데 마귀도 있고 꿈에도 찾아오고 수많은 마귀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군사, 권세, 능력이 오늘까지 힘을 쓰지 못하니라. 자, 신명기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까지에 이르기까지 흔적 없이 멸하십니다. 이 뜻이 뭘까요? 이제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염려로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 번역은 더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를 뒤를 쫓던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물로 휩쓸어버리고 오늘까지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없애신 것을 기억해라. 이집트 사단의 세력, 그 권세, 그리고 그 권능, 질병, 가난, 죽음, 그 병거, 힘들이 홍해물로 휩쓸어버리시고 오늘까지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자녀를 축복하세요. 세상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전진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애굽의 세상이 여러분을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복임 죽어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따라합니다. 애굽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애굽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도 세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뭐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이, 언약하는 것이 침례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이 침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애굽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결혼식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장을 확 찍어놔 버렸어요. 너는 내 거. 그리고요, 천국은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떨어졌다,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요. 이게 한 몸이래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부요함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습이 저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스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예수. 예수. 누구와 같이 살 것입니까? 예수. 예수. 무엇을 하며 살 것입니까? 예수. 예수.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며 나갈 때에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침례받고 주님과 연합한 인생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